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2000년 전 그날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으로 평생을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할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를 용기를 가집니다. 세상을 향해 고정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은 내려놓고 죄에 묻혀 잃어버린 우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요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품과 세상을 넘나들며 내 필요와 욕망을 위해 선택하며 얌체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깊이 자리잡고 유혹하는 옛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과 악이 분명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말씀의 깨달음이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삶의 주변에 가득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법과 이기적 사변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나의 편익과 안위를 지향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 여기며 그 고집대로 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섬기고 나누며 희생하고 물러서는 일들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고통과 절망 속에 부르짖는 이웃의 아픔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충족되었으나 내 영혼이 메말라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육적인 삶, 육체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어 시시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아멘.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받느냐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그 사랑은 이 걸음을 통해 배워가게 해 주십시오. 인색하지 않으시고 끝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만든 이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며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적어도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그리고 수많은 재해로 곳곳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진리와 공의가 무색해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온통 분열하게 만드는 세력들, 악한 영의 역사를 직시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참여함으로 화해와 연합,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봄날의 기운이 겨울의 자취를 밀어내고 나무마다 한껏 움을 틔워내며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겨울잠 자듯 얼어붙은 심령도 모두 새봄의 기운처럼 활력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 가운데 더 높이 비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힘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더욱 불의가 춤추며 거짓이 압도하려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욕망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과 추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의로움을 사모하며 더욱 두껍게 의로 덧입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이 겸비하게 하시고 더 자주 엎드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업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기적과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중동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러시아의 포갑적인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간의 불부지점을 하나님,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주일 후면 70세가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20살 때 어머니의 미용실에 앉아 있다가 루스 그린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언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50년 후에 하나님을 지금 보십시오. 그분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는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날 지지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 전능하신 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그 무리에 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문자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2024년, 이게 작년이죠. 12월 24일 목사 안수를 받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영화배우 던젤 워싱턴이 목사 안수 직후에 한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연예 기사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가십거리가, 쉽게 말해 돈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래 대학교 졸업식의 연사로 자주 초청된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의 연설이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나 가수 혹은 다른 스포츠로 명성을 날리는 이른바 스타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모두 팬들의 관심을 또 그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동시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스타들은 자신의 종교를 선뜻 이것이다 라고 내놓고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연말에 연예의 대상 시상식이나 혹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수상을 하는 현장에서 대놓고 자신은 이 업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가 자신의 팬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종교를 밝히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연한 일을 좋게 보지 않는 예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수상소감을 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쪽지 적어와서 눈치 없이 이름 다 불러대는 사람 중에도 여러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누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개개인의 신앙 성향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팬들의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상당히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쇠사슬입니다. 이 쇠사슬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에서 찾아보면요, 몇 가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체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번역본은 감옥에 갇힌다는 뜻의 프리즌을 사용한 것도 있고요. 의외로 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일체에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갑자기 배우의 신앙 고백과 관련한 이야기하다가 쇠사슬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사슬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유명인들에게서 신앙 고백을 듣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들은 자신의 위치가 사실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행동에 제약이 많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 반경 그리고 삶의 자리를 제한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고 행동 반경을 제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외형이며 그를 위해서 비록 속은 어떨지 모르나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환경이 뭔가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은 사실은 상반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은 뭔가를 이렇게 구속하는 올가매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묘절묘 끌려가신 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상황에 두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진짜 쇠사슬에 매인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영화를 바란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비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는 지금도 양적 성장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목을 맨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그래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드러난 현실이 이런 사실을 또한 입증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교회의 대표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자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때 영향력은 선한 것이든 선하지 못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런 영향력, 이 힘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려치면 그 행사의 귀빈으로 초청을 받고 의전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또 물러서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이 반복되고 귀빈으로 대접받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에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몇 해 전인가 한 철없는 어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국내 공항에서 공무를 위한 의전 혜택을 사적으로 가족과 함께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층을 늘 비난하면서 자신은 약한 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비난하던 대상들의 혜택을 공무도 아닌 사적인 일로 당연하다듯이 누린 사실을 보고는 모두 그 이중성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닮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서 가르치신 겸손과 절제에 앞장서야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곧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아픈 곳을 감싸주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며 누가 이르지 않아도 그것이 그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특별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굳이 사족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상이 된 이 모습에 대한 주님의 꾸짖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또 부차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사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권고까지 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에 와서 한 번은 제주 시내 모 호텔에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 단체 임원들과 조찬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기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찬 모임인지라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위해 호텔의 직원이 서빙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서빙하고 있는 직원에게 너 가서 여기 총지배인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의아한 듯 바라보니까 이분은 재차 여기 목사님들 모여 식사하고 있으니까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흘렀고 그 상황이 좀처럼 수습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한 분이 이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면서 괜찮다면서 얼른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그분이 인사하라고 지배인 오라고 말할 그때 순간 그 말을 듣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커피만 마시면서 얼른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핑계나 대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른 분이 직원을 내보냈는데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 말을 한 분은 다른 분이 직원을 내보낸 이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상석에 앉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리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말씀과 같이 그분은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나가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신분의 고하를 상징하는 낮고 높은 지위에서 낮은 곳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낮고 천한 곳을 늘 찾아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 시대에 교회가 설 자리를 잃었다. 교회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스스로 자기가 설 자리에 서지 못해 그 자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런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명이라고 이름하는 교회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년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목적에 관한 마지막 당부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한 단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드러나듯이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말한 것은 당연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담대함을 요구할 까닭이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집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그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물론 집사님, 저 돈 1억만 빌려주세요. 이건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과연 교회가 높은 자리에 익숙해지고 낮은 곳, 더러운 곳, 누추하고 거추장스러운 곳을 피한다면 그런 존재로 세상에 인식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면 과연 교회가 마땅히 소리를 내야 할 때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때의 담대함은 어떤 위협에 대항하여 맞서는 담대함이 아니라 내 것을 잃거나 내 자리가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염려해야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포기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동안에 거쳐온 교회들은 부목사 때 1년이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입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서너 명씩 입대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환송하는 일을 꼭 합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은 훈련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훈련이야 입대하면 진리 들어갈 텐데 무슨 훈련인가 싶으시겠지만 이때 훈련은 군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전투 훈련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의 훈련, 즉 영혼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제가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군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교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다른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전도 방법보다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컬어서 복음의 황금의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준비된 매뉴얼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어렵지 않게 가르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매뉴얼 말고 실제로 그 군 생활을 통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먼저 군 생활을 경험한 선배로서 군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찌 보면 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후배들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에서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면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가령 일요일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군대는 뭐 하느냐? 다 쉽니다. 군인들도 다 휴일이 있어요. 빨간 날은 다 쉽니다. 그때는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작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는요 외부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 휴일이라고 모두 쉬고 있지만 놀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부대가 돌아가도록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휴일이지만 밥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사반이 휴일이 없는 겁니다. 부대 경례를 지키는 경계 근무를 서야 하고 또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책임질 당직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뭔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직을 맡은 간부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누구 하겠습니까? 당연히 쫄따구고 하죠. 그런데 똑같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나와서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다들 선발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대하는 청년에게 꼭 당부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 그런 상황이 오거든 피하지 말고 네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서 네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거라. 그리고 만일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한여름 삼복더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 부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줄 때에 혹시 실수로 한 개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무조건 네가 나서서 부족한 아이스크림, 음료가 되었건 간식이 되었건 받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 소리를 하면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그런 표정을 하면서 봅니다만은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모두가 그 의도를 깨닫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단지 선한 일, 소위 착한 일로 일축해 버리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사실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마치 복음과 이 선한 행동, 착한 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객기와 담대함을 잘 구분할 줄 아실 겁니다.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입니다. 반면에 객기는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객적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보통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무모한 용기를 의미하는데 실패하거나 실패할 것이 뻔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네, 담대함과 객기는 용기를 낸다는 점에서 언뜻 그 행동은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배경에 그 근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도구가 되며 이는 또한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한 단어, 이 쇠사슬, 우리말 쇠사슬로 번역한 헬라어 알루시스는요,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냐면 무엇보다도 부유한 여성들이나 고위층 남성이 이 목이나 손목에 두르는 금장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타국의 사신들은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국가나 부족의 부유함과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사슬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개의 알루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 아주 신망을 받는 그런 문학도로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알루시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 일 때문에 감옥에서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알루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담대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처음에 이 알루시스보다 두 번째의 알루시스가 자신의 진정한 알루시스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살 때와 지금 바울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학문과 유대교의 능통한 종교적 배경으로 당당했다면 지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던 이전에는 객기로 살았다면 지금은 복음으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어준 사슬에 묶인 바 되어 그 힘으로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말하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슬로 묶어주신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얽매여 산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얽매임, 즉 바울이 말하는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창공이로 드높이 마음껏 연을 날려 올리는 연줄처럼 생명을 지탱하며 연결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근본의 힘의 그 저변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곳을 향해 나가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쇠사슬, 생명의 알루시스를 메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덧입혀주는 손과 목에 걸린 알루시스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사슬, 온전한 그 알루시스를 덧입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우리의 영과 육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 영화로움을 외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알루시스를 당당하게 선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걸으며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에 우리가 함께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게 될 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엑스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에 담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업의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시간과 삶과 물질과 노력 위에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영이 강해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며 낮은 곳으로 나가기를 늘 주저하지 않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대해주실 그 담대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알루시스에 매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